샬롬.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여러분 길도 미끄럽고 또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주의하시고, 그래도 마음을 움츠리지 마시고 여러분 활짝 마음을 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이 시간들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행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도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도들을 싫어하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미워하고 또 교회 세력이 좀 커지다 보니까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지금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지금 잡아 가두고 그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뒷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확장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지금 고침받았다. 그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기탄 없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 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일합니까? 자기 편에 선 자들, 사단이 잡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 배운 모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면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교회가 앞으로 계속 더 세워져 갈 거고 더 커져 갈 거고, 지금 누가 두려운 겁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물론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누구냐면 지금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들을,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6절에 전체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사용해서 지금 두 사도를 가두고 지금 신문하고 두려움을 줘서 교회를 지금 와해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사단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 분명히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지금 요한 사도를 왜 지금 잡아 가두고 왜 지금 신문을 할까요? 두려움을 주어서 이들이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이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문하는 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가운데 두고 신문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지금 사도들과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지금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와 완전 다르게 이제 각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에게 성령께서 지금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 때문에,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너희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 그 이름으로, 이 말은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지금 2장부터 계속 지금 3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사도 요한 안에 있었던 이 복음,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이 지금 신문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신문을 받고 누가 신문을 하는 자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로 가득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지금 신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꾸짖고 그들을 가르치는, 완전히 지금 입장이 바꿔지는 이런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핍박이 올 때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런 상황. 제 20살 때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그때요, 정말 놀랍게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루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까딱 잘못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내 안에 정말 든든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정말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꼬마들이, 애기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장난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 자기 아빠가 거기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보다 좀 더 큰 아이인데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심지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계속 전하는 복음이 그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죽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죽음 뒤에 심판이 분명히 있거든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죽음 뒤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알아요. 죽음 뒤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알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빈 사람은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합니까? 이렇게 지금 신문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합니까? 믿는 구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20년 넘게 병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나이가 지금 40세가 된 이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쳤어요.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오셨을 때 이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들 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그것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외치는 이 메시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위협이 무엇이고 핍박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지금 이 신문하는 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배움이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이 사람들, 그저 그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리고 소문으로 듣고 있던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신문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이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이 기억났을 거고, 그 신문을 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신문하던 자들은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들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그야말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교훈하고 꾸짖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법정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의논을 해봤자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은 지금 눌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사단은 아무 힘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미 들었고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지금 병 고침받은 증인은 지금 옆에 서 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불러들여서 위협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확실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이 본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지막 위협 가운데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신문하는 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또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두 사도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를 풀어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도들은 나중에 다 순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분 안에 있는 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고 어떤 두려움으로도 억압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이들 안에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가 올 것이고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핍박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국가적으로, 때로는 나라들을 통해서 핍박이 올 때 이스라엘과 또 예수와 우리 주님을 믿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핍박이 올 때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때 당시 에클레시아 교회처럼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에서 승리할 때 그 환희,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성도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2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린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의 때가 오고 있고 고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날에, 그 어떠한 때에
도적같이 그야말로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이 앞날들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복음 전함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그 주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고 또 다음 메시지 또 수요일 금요일 메시지도 꼭 들으시고요. 또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샬롬.